할렐루야. 2024년 2월달이 시작됐죠. 자, 은혜의 강물을 채우자. 눈에 안 보이지만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도 금양로에 받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죠. 몸을 드렸죠. 또 마음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은혜의 강물을 맛보려면 참 이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 소천하신 김광일 집사님도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편안하네요. 그게 은혜의 강물이 넘친 거거든요. 그건 병원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복된 인생이에요. 일생 본인 원하는 대로 사시다가 보통 소천하실 때 믿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은 일생 거부하다가 소천하실 때 정말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갈망하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시는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대부분은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나도 맛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 은혜 강물을 채워주세요. 올 한해 꼭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갈망을 가져야 되는데 최고의 갈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갈망. 자, 이 최고의 갈망,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최고의 갈망, 누가 은혜를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병 고침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갈망이라 그러면 좀 쉽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뭔가 우리 청년 있지만 좋은 명품백을 보면 가지고 싶다. 우리 요즘 청년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갈망하는 마음하고 좀 비슷한 게 여러분 갈증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특히 무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그렇게 목이 말라요. 이때는 다른 거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이때 스테이크 줘도 싫어요. 시원한 물 한 컵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물 없이 살 수 없도록 갈증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야 물을 먹죠. 물을 찾아 헤매고 우리 마음에는 갈망이 있어요. 간절한 바람인데 전도서에는 이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과학자들은 신의 구멍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이 텅 한 군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이게 절정에 이를 때가 언제냐? 사춘기 때 왜 살지? 내가 공부를 왜 하지? 우리는 왜 밥을 먹지?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나? 우리는 언젠가 죽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춘기를 보내다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다른 것들로 그 마음을 채워버려요. 갈망을 명품으로 채운다든지 돈 버는 것에 목숨을 건다든지 성공으로 이 갈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다 있습니다. 이 갈망이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신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그거에 대한 강의도 많죠. 근데 누가 더 건강하냐? 이 갈망이 그냥 좀 드러나는 사람이 실은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근데 또 수치심이 없는 분들, 민망함이 없는 분들은 이 드러내면 수치스러울 갈망도 너무 뻔뻔하게 드러내는 건 문제지만 이게 건강한 갈망이라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라면 건강하게 드러내는 게 실은 정신 건강에 좋고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셔요. 자, 우리는 누구나 갈망이 있는데 인생에 큰 갈망이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디 지역이냐면 사마리아, 사마리탄, 예루살렘 위쪽 지방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도 있죠. 선한 사마리아법 뜻이 사마리아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대낮은 더워요. 그리고 여기는 물전쟁도 하죠. 우물이 귀하다고 그랬죠. 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북쪽을 가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사람도 많고 멀리서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 얼굴을 돌리고 아예 상종을 안 하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팠던 우물이겠죠.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앉아 계세요. 이때가 언제냐? 성경에는 3시로 나와 있지만, 성경에 6시로 나와 있지만, 낮 12시. 여러분, 사막지대에 낮 12시가 얼마나 뜨거워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이 우물가에 예수님이 낮 12시에 누가 다닌다고 여기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낮에 잘 안 다니죠. 더워서. 그래서 물을 들어와도 해질녘쯤에 해가 들어간 이후에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그것도 대낮 12시에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 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살펴봤지만 사마리아 이 지역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할 때 거쳐간 곳이라 그랬죠. 자, 근데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곳.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우연히 내가 항상 다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갔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난다. 실은 우리 삶에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 하나님의 만남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만날 사람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곳이 사마리아를 가셨습니다. 자,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는데 낮 12시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우리 사마리아 여인. 자, 낮 12시에 사람들이 안 다닌다 그랬죠. 더워서 못 다녀요. 이 여인이 왜 낮 12시에 다닐까요? 사람의 낯을 피하는데 사람 안 만나려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 사람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냥 피곤해서도 피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사람의 낯을 피합니다. 또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 어느 정도 신분이 낮은 사람 같아요. 신분이 좀 높은 여인들은 물 기르러 직접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사회적 계층이다. 거기다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여인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 안 다닌다니까요. 안 다니는 낮 12시에 그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 특히 물 기르러는 여인들이 자주 오는데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것도 홀로. 제자들 없을 때 이 여인을 홀로 만나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제 나옵니다.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 아까 우리 그림 본 것처럼 이 여인을 만났어요. 자, 우리 여인을 여기서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하는데 특히 당신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느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 물 좀 주세요 그랬는데 나가 나한테 물 줄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좀 어떻게 보면 삐딱한 사람인 거죠. 당신들 유대인들 평소에 우리 무시하는데 왜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요한복음 4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 물 뜨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 우물 입구를 막아서 남자들이 이 우물의 뚜껑을 열어줘야 되고 또 물을 기르려면 깊은 이 도르래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가야 되고 그릇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 물 깃는 일도 아주 큰 일인데 이 여인은 이제 혼자 왔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물 기를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홀로 왔기 때문에 실은 이 물 깃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물을 안 먹을 수는 없죠.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재밌느냐. 처음에 예수님 물 좀 달라 그랬는데 아니 이거예요. 당신 유대인인데 평소에 우리 무시하던 유대인들이 지금 나한테 아쉬워서 물 달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이 여인이 삐딱선을 타는 여인이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알아봤더라면 내가 너한테 생수, 물 줬을 거다 이랬더니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 바로 태도 전환을 해요. 주여 그래요. 좀 전까지 어떻게 했다고 시비 걸었다 그랬죠. 근데 이 남자분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주여 나에게 그 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면 자, 보세요. 물 좀 달라.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사람은 공손해지죠. 그래서 여인이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 생수를 줍니까? 그러니까 아마 야곱의 우물에는 이 물을 뜰 수 있는 도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줍니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은 먹어도 또다시 들어와야 되고 또다시 목마르지만 우리 속에 네 몸에 네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내가 주는 물이 있다 이래요. 그때 여인이 계속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글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의 문제. 매일 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물 불편한 거, 이 생계와 같은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갑자기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래요.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나 남편 없어요. 이 여인이 진짜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원래 남편 5명이나 있었지. 근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남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불륜관계로 다른 유부남과 살아있는 이 여인. 물 얘기하다 갑자기 주님이 남편 데리고 와라. 엄청 찔림이 일어나죠.
거기다가 이 여인이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불륜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꽁꽁 숨기고 싶은 비밀, 꽁꽁 숨기고 싶은 죄가 있는데 그걸 누가 드러내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나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오신 거예요. 주변에 제자들이 있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제자들 없을 때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알아, 자기의 비밀을 아는 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자인데, 이 여인은 자기의 과거의 비밀을 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비밀인데 저 남자가 어떻게 내 비밀을 알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 사람이군요. 그래 놓고는 바로 이 여인은 예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나면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 얘기를 먼저 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귀에서 예배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건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데를 찌르신 거죠. 근데 아픈 곳이 찔리니까 이 여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얘기를 해요. 예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나도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해야 되나요? 이 말이에요. 자기의 수치, 죄, 비밀이 드러나자마자 이 여인은 바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여인이 중심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심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든지 자꾸 핑계를 대요. 그리고 남 탓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나에게 진짜 해결 못할 문제가 있구나. 결혼을 6번 정도까지, 결혼도 아니죠. 남자를 6명이나 이렇게 바꿀 정도면 중독이죠, 중독. 끊고 싶어도 못 끊어. 이게 아니라는 거 알지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죄의 문제를 건드려요. 숨지 않고 바로 예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참된 예배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루살렘까지 굳이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리고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찾으실까요? 만나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인생의 갈망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선포된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에 대한 귀한 선언문을 이 사마리아 여인, 결혼을 6번이나 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직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해요. 근데 이 당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언이 바로 뭐라 그러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
예배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꼼꼼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의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1년에 3번 온 가족이 가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뭘 하느냐, 그린실산에 송아지 세워놓고, 사마리아 산에 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또 그걸 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왜 그랬느냐, 북쪽의 이스라엘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제사 드리러 1년에 3번씩 남자와 아이들 가족이 다 가는데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냐, 우리 국민들 뺏긴다, 전쟁 나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산에 자기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상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굳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집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뭐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죄송한데 아니에요. 우선은 모여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니고 예배할 때가 곧 이때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내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나 예배했다. 요즘 교회론이 너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은 자기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에 오려는데 이 예수님이란 분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새로운 차원을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메시아 아니지 않냐.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법 예배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볼 때 이 여인의 최고의 갈망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법을 알려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제대로 된 예배 드리는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느냐? 내게 말하는 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다 같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물 들어왔잖아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어떤 여인이었죠? 사람들을 피했고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물 들어왔던 여인이 이제는 자기가 자기 발로 동네로 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막 전해요. 뭐라고 전하느냐? 푼수에 푼수. 푼수인데 능력이 있어요. 내가 행한 일, 내가 불륜력, 한마디로 창력, 내가 과거에 얼마나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뒤에 전도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최고의 갈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실은 이 여인의 표면, 겉의 문제는 뭐였죠? 생수 얻는 거, 대낮에 사람들 피해서 얻는 게 참 힘들어요. 그냥 남들 갈 때 가면 좋지만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야 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겉의 문제는 뭐냐? 대낮에 생수를 얻는 게 이 여인의 문제였어요. 근데 실은 내면의 문제는 뭐였죠? 꽁꽁꽁 숨겼던 문제는 뭐죠? 불륜, 갈증, 죄악. 자,
숨겨진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 여인은 정말 원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 여인이 왜 복 받았느냐? 최고의 갈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 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는데 자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가짜 같아. 근데 예루살렘까지 갈 수도 없어. 난 또 사마리아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이 불륜의 문제가 끝이 날 텐데 이 죄악이 끝이 날 텐데 이 여인의 이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굳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영은 뭐냐? 성령 하나님. 진리는 말씀. 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고, 또 다른 말로 예배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성령을 인정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성령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뜨겁게 드리거든요. 어떤 데 가보면 내용은 없는데 막 뜨거워요. 그냥 드럼 소리에 그 기타 막 일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진리,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해요. 자, 이 말은 또 뭐냐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없었고 유대인들은 말씀은 있었지만 성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지만 자기 열정이고,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드렸지만 성령은 없었어요. 이렇게 예배하지 말고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다. 특히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자,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예배 순서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주고받음의 대화와 축복이 있어요. 목회자가 집례를 하지만 저도 예배자로 서 있는 거고요. 보통 그 이제 예배 부름을 하죠. 목회자가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배 오너라 초청하면 우리가 인내송합시다 하고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 왔어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헌금송이라 하지 않고 봉헌이라고 해요. 헌금은 물질만을 얘기하는데 실은 우리는 물질만 드리는 인생은 아니에요. 또 물질을 못 드릴 때도 있죠. 봉헌은 뭐냐? 나의 모든 것, 내 시간, 내 재능, 나의 마음, 내 생명까지 주께 다 드립니다 하는 게 실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성령만 있어서도 안 돼요. 딱딱하게 그냥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 예배도 좋은 예배가 아니고 뭐 하는지 모르지만 뜨겁기만 한 예배도 위험해요. 자기 만족이거나 좀 무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은 막 사람을 좀 무아지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심한 음악 같은 경우는 멈추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음악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생각하는 것에 방해되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너무 화려해서도 별 소용없고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갈증이 있어요.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면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한테 뭘 조금 받으면 그게 그냥 좋아서 더 주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고 이게 예배입니다. 저 여러분 올 한해 최고의 갈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갈망, 나의 죄의 문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비밀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만지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그 갈망과 갈증들을 치료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4년 은혜의 강물로 채우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최고의 갈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